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또 건강하셔서 이 축복의 자리에 또 모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우연이나 요행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최고층인 건물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뚝딱 하는 사이에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 건물에서 집을 사서 살더라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건물을 지은 수많은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롯데월드 타워가 2017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100층을 넘는 건물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프로젝트 자체는 인허가 그리고 설계 변경, 공군과의 고도 제한 협도 등으로 인해서 계획 단계부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총 초고층 타워 구상이 나온 것은 1980년도 후반이어서 구상부터 개장까지는 무려 20년 이상이 소요된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아무 사람이 도움도 없이 그 건물이 이렇게 콱 뚝딱 세워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지 않겠죠. 이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공부를 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 이 억천만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밝고 정말 환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 한 채 짓는 것도 짓는 사람이 있어야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아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30세 동안 주님께서 묵묵히 계시다가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도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슬픔 대신에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그리고 우리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제는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구원을 베푸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종이의 프린터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통로에 이렇게 들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기를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저 멀리 구멀리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우리가 막 땅을 파서 뭐 하나님을 만나고 막 땅을 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지극히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아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미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원하고 무엇이나 하나님을 아무리 앞에 모셔다 놔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원할 때 우리가 죄사함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병고침을 받을 때 성경에 치료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소망을 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희 오빠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나 시골집에서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마음이 정말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밭으로 리어커를 끌고 가던 길에 길이 패여 있는 곳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넘어지셨는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복숭아뼈가 그냥 바스라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철심을 박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고 불안한지 정말 먼 거리에 계시니까 당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또 그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마음으로 묵상할 때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면서 아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그리고 그 수술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철심을 엄청 한 6, 7개를 박았더라고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이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몰랐다면 아마 하루 종일 동동거리면서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말 당장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제가 수술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편한 마음을 주셨고 또 수술이 잘 된 거예요. 주님께서 또 그 수술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셨으면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사람을 만나도 제가 강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목사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놓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강했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딴청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말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해도 제가 듣지 않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우리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지은 책입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하는 아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이것은 바로 문자에 불과하게 보는 것입니다. 문자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집중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붙잡고 저를 굉장히 막 진동으로 막 꿈을 꿨어요. 막 때리고 그런 게 아닌데 아버님 막 제 손을 붙잡고 막 놓아주지를 않으시고 막 놓으라고 했는데 막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온몸이 뻐근하고 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건 또 무슨 꿈입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뻑적지근한 몸을 막 기도하면서 풀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갔는데 아버님이 교회에 계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저의 교회 권사님이 이사를 월요일에 갔는데 영이 열린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가위하고 물건들을 막 흠집었다고 우리 목사님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면서 열을 내면서 막 누명을 잡고 씌우니까 아버님이 그 억울함에 눌려가지고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데 얼굴에 막 독이 가득해서 누구 하나 걸리면은 이거는 뭐 누구를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제가 너무나도 부정적인 소리에 힘들고 지쳤는데 오늘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 꿈속에서 나를 짓누르게 하는 게 이거였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아버님께 아버님 속지 마세요.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님과 목사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속을 불타게 해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속지 마세요라고. 아버님 이때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또 저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니 마음을 평안하게 먹으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님 기도합시다라고 얼른 더 말을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끊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꿈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미리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목사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라고 더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여러분의 영혼 속의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영의 귀로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함께 믿음이 이렇게 충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 눈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말씀을 내는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하루 종일 막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이 그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말씀하기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늘 그 땅을 지도를 눈에 붙이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상의 망막 속에서 꿈과 환상으로 그 땅을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그 특정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미 이루어지는 모습을 내가 꿈으로 꾸고 내가 환상을 그려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이루어진 것을 소유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을 꾸어야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비극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네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6장 45절에도 보면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의 입과 마음은 서로 여러분 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의 입으로 말하고 마음을 점령하는데 입과 마음은 여러분 일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자꾸 신하면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어도 서서도 걸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축복하신다, 말씀이 내게 가까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호 보조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억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천되고 사람은 오고 가더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을 만한 근거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신하여서 성경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생명을 얻되 여러분 풍성하게 얻고 또 건강도 생명도 풍성하게 물질도 풍성하게 얻는 여러분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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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으러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눌리고 묶일 때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우리 주님을 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